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과 혹은 성경책 혹은 어플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넌센스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넌센스 퀴즈입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아, 네, 정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검색 찬스 써도 돼요. 검색해도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자, 저는 정답을 이미 다 드렸어요. 땡. 정답을 다 드렸어요. 반만 맞았어요. 반만. 맞아요. 우리 세이가 맞춰줬습니다. 넌센스 퀴즈 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이가 이야기한 대로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네, 방송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넌센스의 정답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퀴즈에 봤지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 곧 부활이라는 사건을 다루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온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실이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넌센스 퀴즈에서 말했듯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일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성경 안에서. 이건 조금 성경을 좀 내가 좀 열심히 읽었다 하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 손을 들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잘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너무 어렵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명 나타나잖아요. 누구요? 나사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사로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이로의 딸, 회장당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인하여서 살아나고요. 그리고 유두고라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태어나고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냐면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곧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란 단어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까요? 그 차별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인지를 꾸준하게 설명하는 책인데, 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이전에 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의 부활과 관련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일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프리뷰할 수 있는 왜 이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라는 사실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인 킹덤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나이인데 봤죠 이미, 그쵸? 여러분들 지옥도 봤고, 그죠? 이미 오징어 게임도 다 봤죠. 원래는 볼 수 없는 나이인데 우리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무엇이 얘기해요?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좀비가 뭐냐면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진짜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아무리 의학이 발전된다 하고 과학이 발전된다 한들 죽은 사람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은 의학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뇌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정식적으로 이 사람을 사망 선고를 하지 않고 식물 인간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숨을 쉬고 의견은 피력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심장은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가 관여하는 모든 물질 중에 유일하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는 게 있는데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뇌와 관계없이 꾸준히 자기가 알아서 뛰어요. 참 이것이 신기하죠.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영화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보아도 냉동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누구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었다가 깨어났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이 매체에 나와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록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시신 주위를 사흘 동안 맴돌고 나흘째 되는 날에 시신이 많이 부패하여서 영혼은 무덤 주위를 떠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나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안에 들어놓다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여 영혼을 되돌릴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례가 나게 되면 3일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장례까지 다 치룬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지만 이 나사로가 죽은 유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바에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시점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히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유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왔으면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이전에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의 가족인 나사로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한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야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왜 무덤을 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임을 직감하고 돌을 옮겨 놓았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생각하에 예수님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 일로 인해 내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왜 옮겨 놓으라 하신지에 대해서 이유가 이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그 목적이 이 가운데에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곧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앞에 있던 사람과 야이로나 혹은 어떠한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과 다비다와 뭐 이런 유두고와 혹시 카르바 과부의 아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차이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가 아니라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일이 가능한 동시에 이들은 다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미리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이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이 목자의 음성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그 몸을 둥여 채운 채로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은 마치 좀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만인들이 느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불가능이 아니라 당연하게 사실로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다시 부활할 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는 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죽은 자들의 부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부활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건져내어 우리를 자유롭게 한 나사로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란 죄를 먼저 해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수렁에서, 그 죽음의 무대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계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나사로야 성시가 나오너라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과 큰 확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우리 마지막 예배를 다음 주에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에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또한 더욱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죽음의 냄새가 나며 나흘이나 됐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